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어느덧 9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좀 많이 선선해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더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하루 종일 더운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참 이상한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이제 가을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들은 가을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진 것 같은 날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6번째 날 지상에 있는 생물들과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 또 설교로도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일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통 다른 조화처럼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강의하기보다는 산에 들어가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나무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그런 강의의 내용보다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각각 6번째 날을 맞아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신학교에 처음 가서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아마 창세기 1장을 배울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각각의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일반 성도들도 성경대학이나 제자 양육이나 이런 거를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많이들 배웠으리라 생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의 내용보다는 좀 더 좀 다른 측면에서의 좀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라는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등장하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계가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또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음악이 누구에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또 믿음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창세기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게 되어집니까? 매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올해 그래 은혜가 은혜 받고 올해는 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지 작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야지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들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을 문자로 기록한 바대로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의 갈림길이 아마 성경을 대할 때 이 1장, 창세기 1장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다른 세계의 유수한 어떤 신화를 같이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냐의 그 자세를 통해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라는 길이 결정되어지는 아마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이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1장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냐의 그 첫 출발이 창세기 1장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의 그 시작은 어쩌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판가름 나는 분별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첫 시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그 반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큰 차이는, 큰 잘못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삶을 분리하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그리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의 그런 성도들의 삶이 진실의 삶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첫째 날을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고의 차원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수긍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단지 지식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아는 차원에서 끝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서 그 목적대로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목적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믿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성도가 아닌 자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오늘날 삶의 양태들을 볼 때마다 보면서록 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 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더 근본적인 기록의 목적을 찾으며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이것저것 묵상하면서 참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참 혼란스러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힘겨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휘둘려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에 참 많은 혼란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수란 보통 이제 뭐 학문이건 어떤 건 간에 보수와 진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의 정체성 또 진보의 정체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보면 저도 뭐 지금이야 많이 이제 책을 보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학생 때 가만히 돌아보면 또 지금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지간히 공부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참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게 세상적인 학문도 그렇고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너무 모욕스러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보편적인 상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이 좀 더 공부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학문의 체계에 있어서 보면 보수적인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제한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 아니라 신앙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보수적인 있는 사람들이 참 공부를 안 해요. 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책 한 권을 읽고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요. 그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세상적 학문은 늘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그 하나를 마치 그것만이 진실이냐 평생 그걸 가지고 울고 먹고 살아요. 반면에 진보적인 위치에 있는 학자들은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해서 연구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대할 때에 우리는 단지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우리도 이걸 읽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창세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이들은 모세와 함께 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글이건, 그것이 세상적 학문 글이건,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책을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할 때 기록자의 목적은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몰랐던 이 학문을, 이 지식을 좀 기억해 암기하고 있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학이 좀 덜 발달하고 학문이 덜 발달했던 계몽주의 시대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 시대에 이 글을 기록할 수 있었겠어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15세기경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글이 있어? 라고 사람들은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글을 썼다라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신앙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믿었지만 천년간의 캐톨릭이 지배했던 그 인고의 시간을 겪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캐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닌데 캐톨릭의 잘못된 세계관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한맺혔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맺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기원전 15세기에는 글자가 없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고학이 더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시대에도 문자가 있었구나라는 이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모음이 없는 참 희한한 문자예요. 모든 언어에는, 문자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음을 가지고 모음을 찾아야만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해석할 때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광야에 있는 오랜 동안 그들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어진 그 백성들을 읽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제 아직 정착하지도 못한,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좀 안정되어지면 기록해 주지 굳이 뭐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삶이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무슨 여유 있게 교회를 찾아가고 신앙생활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전도하다 보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빠서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는 분은 평생 못 가십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신부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가난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줄 수 없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환경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아주 매우 크게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간은 환경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환경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평생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에 이야기하면 이게 쓸데없이 좀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우리네 어른들은 그렇게 예전에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매우 인간으로서 중요한 묵상해야 될, 생각해봐야 될 귀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어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존재 인식을 통해 그는 늘 의기소침하고 주변 오리들로부터 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큰 꿈을, 큰 날개를 펼치고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비로소 그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올바른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오리로부터 떠나 큰 날개를 마음껏 날개짓하며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팔로워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SNS 게시물을 읽어주고 거기에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는지에 따라서 마치 나는 내 존재가 최고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인들이 시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애굽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는 않을 때도 혹은 하고 싶을 때는 물론 즐거워 할 수 있었겠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애굽인들이 시키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저 종살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데 10년 후, 20년 후 무슨 그것을 계획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돈을 벌어서 고기 사 먹는 게 중요한데 그지 민우야? 우리 집에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돈 벌어서 뭐하나 고기 먹지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 한 것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많이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평생을 마치 그들은 영원 전부터 당연히 애굽인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본의 아니게 얼떨결에 밀려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믿기지 않는 현실적인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에는 그 기적에 너무나 놀라워서 아무 생각 없이 와 하면서 박수 치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끌림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덧 광야의 중심지로 오게 되어졌고
뭐 약속의 땅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있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야 여기가 약속의 땅이더라 사진도 좀 보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평생을 태어난 곳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기원전 15세기였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고 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 너 지금 기억해. 머릿속에 입력해. 이게 아니에요. 너 외워라. 첫째 날 이거 만들고,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 둘째 날 하늘을 만들었고, 이거 다 암송하고 있어. 이건 지식적으로 알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루하루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겨우 주워서 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놀라운 창조의 그 역사심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가치를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너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만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것을 빨리 그냥 신앙을 좀 은혜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지라는 어떤 자극제 역할로 단지 한번 읽고 말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가치관을 찾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상태였어요. 그들이 비록 장소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또 다른 장소인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 사관을 얘기하면서 조선 놈들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스갯소리로, 혹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친구들하고 농담을 하다 보면 원래 한국 사람 그렇지, 이 말이 우리의 자조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거.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 포장해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식민지 사관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옆으로 셀 것 같은데 세상은 안 되는데 이런 말 하고 싶어.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식민지 사관에 맞는 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누구나 이거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 한국인들의 종특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말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이 전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도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배 아파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에서 그 말을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시족 공동체였잖아요. 한 마을에 같은 모든 보편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잘 되어져서 땅을 더 사게 되어지면 잔치를 베푼대요. 오래간만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안 먹던 사람들이 고기를 갑자기 먹으니까 급하게 먹다 보면 당연히 탈나겠죠. 거기에서 오는, 원래는 근원적으로 거기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정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아니라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오늘 좋은 일 있어. 내가 한턱 낼게. 직장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네 원래 문화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좋았던 것들을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식민 지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원래 수준이 그래라는 안 좋게 변질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나쁜 의미의 계몽을 시켰다라는 거죠. 옆으로 또 많이 샜는데 안 살려고 했는데 또 샜네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늘 첫 세대는 그렇지 않았겠죠. 야곱과 요셉이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태어나자 보니까 어떤 자신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아무런 주권도 없는 노예였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모습이, 그 가치관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보기에 이 창세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존 알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기에 하늘의 민족은 애굽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땅에 보잘것없는 땅의 인생들이에요. 노예였어요. 저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 애굽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냥 종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특정한 누구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저 하늘의 민족인 애굽인들만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남의 지배를 받으며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등한 신분으로 나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생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어떤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만드시는 여정, 그 과정 가운데 보면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셨어요. 특별히 바다에 있는 모든 어족들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그냥 땅의 모든 짐승들을 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형상과 모양이 뭐냐라고 이거를 몇 시간씩 신학교에서는 토론을 해도 안 끝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항목이에요. 그럼 오늘 저희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형상과 모양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인들만 위대한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시대는 또 너무나 또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너무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진화된 하나의 동물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다른 동물과 우리 스스로는 그래 모든 생물보다 우리가 최고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놈이나 그놈이 똑같아요. 똑같은 생물인데 뭐 진화해 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화된 똑같은 존재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단세포인데 똑같은 단세포 조금 좀 지금 나아졌다 뿐인 것이지 뭐 혹성 탈출한 그 영화에서처럼 원숭이들이 조금 더 진화되어지면 인간의 위치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어지고 원숭이에게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단지 진화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는 세상 모든 것들보다 탁월한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정작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명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뭐 술의 지배를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술 없으면 못 사는 분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리를 너무나 보잘것 없는 존재로 만들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는 또 말을 하기는 내가 중요해, 내가 최고의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고 갑자기 올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최고야.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찌르고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씩 바꾸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에 신의 백성은, 신의 아들은 애굽인들만 신의 아들이었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만 신의 아들이고 바로 주위에 있는 그 귀족들만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노예였어요. 신의 대리자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그 모든 책임도 신의 아들들, 신의 자손들만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에게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죠?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잘했건 못한 건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하루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다가 밥 주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책임감이 필요합니까? 잘 되건 못 되건 아무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땅의 사람들이고 저들은 신의 대리자였고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혹여 우리가 이제
저 모세라는 사람의 말에 꼬드김 당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왔는데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건 우리 뜻이 아니라 저 이상한 모세가 우리를 꼬드겨서 그랬습니다라고 잘못을 빌면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심지어 너희는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땅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뽑았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언약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책임이 있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너희에게 주어졌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희에게 비로소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애굽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불교도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못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28절까지 소위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대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세획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씀. 매우 귀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존재적 가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만물들을 다스린다니까 마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옛날 중세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다스린다는 말보다는 글쎄요, 정확한 말이 참 잘 떠오르지 않는데 컨트롤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걸 수도 있겠지만,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공장 기계의 어떤 것들을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다 놓고 그 위치에 정확히 그 부품들을 가서 맞춰다 놓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바르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노동명령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게 직업을 하나 갖고 힘드니까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맞벌이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노동의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노동의 가치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냐라고 이론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진 이 사명이 어떤 것이 더 고귀한 사명입니까?
먹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보기 좋은 것을 가장 보기 좋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누구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더 많은 연봉 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깔보며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웃이요, 형제임을 알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바르게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의 존재의 목적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로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